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8절, 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그죠? 제가 오늘 잠깐 읍내 나갔다가 추워가지고 혼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말라기서 2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은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에게 죽음의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살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났지만 이제 그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은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너희가 나와 화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평강의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말라기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2장 7절, 8절, 9절, 특별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대상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에게 드릴 제물을 속이는 그러한 제사장들. 그러나 그 말씀은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맡은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8절은 제사장들이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내용을 오늘 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스러우시겠지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그냥 7절이 그냥 이렇게 제사장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의 입술이라는 말 앞에, 그러니까 7절의 시작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다 배웠겠습니다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 내지는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그러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6절을 의미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6절은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는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새롭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라는 표현입니다. 지식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7절에서 말하는 그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을 씁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준수한다, 지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쉽게 얘기를 하면 교통법규를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킨다, 그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명령을 지키고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샤마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갖 사술과 괴율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치 않도록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의 진실됨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들이,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 삶으로 그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6, 7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제사장이 지키는 그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게 되면 백성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갈급한 심령들이 우리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보고 말씀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 에베소 4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 백성들이 요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 못하니까, 믿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믿는 것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모두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지켜야 할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서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방금 읽은 8절 말씀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정 아니면은 자기의 결심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옳은 길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옳은 길을 알고 있지만 그것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자신에게 유익한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곰팡이 난 떡을 바치고 그리고 병든 제물들을 갖다 바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 바른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거스르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8절에서 거스르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비틀거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신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행태를 오늘 보면 8절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의 언약을 깨뜨렸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겠다고 하는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관계로 회복되었는데 이들은 그 언약을 다시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이제 또다시 원수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망가뜨린 그 생명의 언약, 평강의 언약이 어느 정도인가? 성경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사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므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멸절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속에서 멸절당한 그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가운데 오르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시는 그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없이 모두 다 죽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위의 언약을 파괴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끝장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말라기서의 배경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언약, 다시 너희들에게 다윗 왕조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고대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왔던 그 120년이 지난 시간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하루 이틀 120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1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은 전혀 없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월들이 120년이 지나면서 이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수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활용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말씀의 대상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눈빛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목회자들이 사회 법정에 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2025년도에 직업 신뢰도,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가장 신뢰를 받는가라고 했을 때 1위가 의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위는 과학자, 그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4위가 저나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 흔히 말하는 이제 목사는 몇 번째인가? 13번째입니다. 13번째. 그런데 4위 일반 사람은 0%입니다. 0%. 무슨 말인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그냥 비율이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직자는요, 여러분, 마이너스 13%인데 이게 뭐냐면요,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로 이렇게 쭉 평가를 해서 1위부터 꼴찌까지가 아니라 이제 4위 이후부터 5위부터는요,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는, 목사는 13번째입니다. 이게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일까? 아니죠,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2025년 CBS에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비개신교인, 그러니까 뭐 교회 안 다닌 사람이죠. 1094명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개신교, 우리가 믿는 이제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에 대한 평가는 14.3%입니다. 불교는요, 52.9%, 천주교는 48.5%, 심지어 원불교가 17.9%입니다. 우리는 그 원불교보다도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부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부패했답니다. 그리고 교회는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차별을 한다. 그리고 교회는 혐오를 조장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그 제사장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레위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파괴하고 다시는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은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너희들을 비난할 것이다. 너희들을 백성들 앞에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에 빗대어서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변개하여서 참 진리를 거짓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야, 나도 너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 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무언의 감동을 느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 앞에 멸시를 받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왜곡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백성의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변개치 않는 그 진리로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하도록 해야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멸시와 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고개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면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켰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위대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신앙생활은 얼마나 평안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신앙생활은 얼마나 안락한 삶이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힘겨운 삶, 어려운 삶,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살아야지라고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너무 편해요, 나는 이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